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와서 소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년부 여러분들 반가워요. 찬양 드릴게요.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높은 곳에 머물러 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량을 나는 음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량을 나는 음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그대를 향하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 나는 내 배에서 왕이라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싶은 소년부 친구들 건강한 시간 보내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습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모여서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가정에 더 큰 소망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여러 선생님들과 그 가정에 기쁨 가득하게 해주소서. 혼란과 불안이 그치고 전염병이 사라지며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회복시켜 주소서.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목사님과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 15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우리 소녀부 친구들 집에서 잘 예배 드리고 있죠? 자, 아기의 탄생은 정말 축하받아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아마 아기 태어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린 뉴스를 보면은요, 이렇게 축하받지 못하는 탄생, 그래서 버려진 그런 아기의 탄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미혼모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버려둬서 그냥 아기가 죽게 됐다거나, 또 길에 방치해서 숨지게 되었다거나 그런 소식을 우리가 자주 듣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의 출생은 이렇게 기쁜 축하를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예쁜 명화 그림, 이렇게 마구간 되게 예쁘게 그려놓죠? 그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예쁜 탄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 눈으로 볼 때 환영받지 못한 사생아의 출생처럼 여겨졌어요. 자,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 정혼이란 말은 약혼이란 건데요. 약혼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약혼과 결혼의 중간적인 상태, 결혼에 가까운 상태예요. 유대에서는요,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각자 떨어져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돼요. 그걸 정혼이라고 하는데요. 그 1년 동안 서로의 순결을 유지하고 결혼할 준비가 다 맞춰지면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이라고 해도 사실은 결혼에 거의 가까운 거예요.
당연히 그 기간에 다른 뭐 남자, 다른 여자 사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야. 결혼하기로 한 요셉이 정말 고민이 컸어요. 마리아가 누구 아기를 가진 거지? 마리아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고민이 컸어요. 사실은 그 전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했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낳게 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놀랬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단다. 너희 사촌 봐. 응?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잖니. 그러자 마리아는 이해는 안 됐지만 순종했어요. 저는 주님의 여종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을 거야. 마리아가 좀 이상해. 아니, 요셉에게인가? 좀 마리아는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물론 그 전에 설명을 했겠지만 요셉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혼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정혼 관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기로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마리아 의심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야. 그러자 요셉도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바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때 로마의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호적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 고향으로 가서 출생지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갖게 되면요. 여러분 동생들 있는 경우는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엄마 배가 많이 불러오죠? 몸무게가 얼마나 느는 줄 아세요? 적어도 10에서 13kg 늘어요. 많이 늘면 20kg까지도 늘어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거야, 사실은. 막 허리도 너무 막 디스크 걸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도 지금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명화 같은 그림에서 마리아가 무슨 나귀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베들레헴 가는 걸로 나오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나귀 못 탔어요. 그래서 아마 멀리 이렇게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니까 전국 각지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여관이 다 찬 거야. 방 있나요? 없어요. 방 있나요? 없어요. 방
저 실은요, 저희 아내가 오늘 내일 지금 아기를 낳아야 돼서요. 방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어디 좀 머물 곳을 주세요. 그러자 이제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방은 없고요. 여기라도 쓰실래요? 하고 양과 소와 그런 말들이 있는 마구간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른 집을 깔고요. 또 마리아를 쉬게 했어요. 그 밤에 이제 마리아 배가 아픈 거야. 요셉 배가 너무 아파요. 진통이 와요. 그래서요, 정말로 그 밤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기 침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 여물통 양 먹이 주는데 그런 데다 지푸라기를 깔고 이렇게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요. 이렇게 눕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빠가 받아준 친구 손 들어보세요. 딱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네, 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받아주시죠? 네. 근데 간혹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아빠를 이렇게 수술복을 입혀가지고 이게 수술실 들어올 출산 과정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탯줄 끊을 때 아빠 보고 이 오셔서 아버님 탯줄 끊으세요. 가지고 탯줄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한 영광이야. 그런 병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깐난아기 때요, 요셉이 다 받아줬어요. 아기를요. 탯줄? 요셉이 끊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받은 거잖아요, 요셉이. 그쵸? 그리고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름도 예수라고 지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처음 목격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낳았을 때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당연히 울었겠죠. 어떻게 울었을까? 몰라, 이제 우리 한국 아기라면 응애 울었을 거고, 유대인으로 나셨으니까 유대인 애들은 어떻게 울지? 비슷하게 울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도 다 우시고요. 기저귀에 똥도 싸고요. 막 오줌도 싸고 그러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냐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한데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죄 없는 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직접 보내신 거죠. 사람 안에는 무서운 죄의 세력이 있어서요, 모두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오신 구세주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객들이 많이 오죠? 누가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이모부, 고모부, 사촌 병원에 와가지고 애기 귀엽다. 물론 직접은 못 보죠. 유리면으로 보잖아, 유리면으로. 근데 여기 베들레헴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아기도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축하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축하객을 보내셨어요. 바로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자, 오늘 제일 바쁜 게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주마. 다윗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 한 아기가 포대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표징이다. 그래서 많은 천문 천사들이 이렇게 천문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에서 막 찬양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목자들이 야, 우리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그래서요. 목자가 가니까 양들도 우리도 가자. 네. 이렇게 갑자기 축하객이 많이 생겼어요. 양도 축하해 주러 오고, 목자들도 축하해 주러 오고. 자, 아마 목자들이 급하게 오느라고 선물 준비는 못 했을 거예요. 혹시 했다면요, 아마 이런 정도의 선물을 했을 거야. 잘 보면은 어떤 목자는 피리를 가져왔대. 이제 맨날 피리로 이렇게 소리로 양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니까 피리로 축하 노래 불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목자는요, 저 여자 목자네요, 양젖을 이렇게 짜가지고 왔나 봐요.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이 깊어갔어요. 별을 빠뜨렸네요. 자,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아기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애기인데 무슨 설교를 해요? 아무 말도 못하죠. 이렇게 옹알이 정도 하셨겠죠. 그런데 설교를 하고 계세요. 어떤 설교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마리아도 요셉도 모두 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니까 마음 평안해졌어요. 힘든 가정이 생겼어요. 힘든 가정이 생겼죠? 마리아도 오해받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의 사람은요, 그거를 다 감수해요. 하나님이 왜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택했더라도 순종을 하기 어려워.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죠? 제가 그렇게 따라했다가 오해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저 남한테 한 번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마리아처럼 대답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 첫 번째 성탄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낮은 자와 함께하는 분이세요. 목자는 당시에 가장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밤중에 양을 치는 건요, 자기 양들이 아니에요. 그 양이 성전의 양이거나 아니면 부자들의 양이거나, 지금으로 하면은 정말 시급이 가장 낮은 가난한 알바생이었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고 가장 부유한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생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나 이해해 주시겠구나. 자신을 너무너무 학대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너무너무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리아 요셉처럼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성탄의 축하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평생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예배 마쳤고요. 또 건강하게 집에서 잘 지내길 바래요.